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쪽 이하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 올립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라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함께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기쁘고 반가운 얼굴로 함께 대면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자기 나름의 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 꿈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신념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또 뭐가 나에게 뭐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가치 체계가 다 그 꿈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바라는 가치 안에서 내가 바라고 이루고 싶은 일들이 그 속에, 그 꿈 속에, 소망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그 욕망들이 다 어떻게 보면 꿈속에, 소망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아마 자기 인생을 두고 망치고 싶어서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자기가 잘 되고 한편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 혹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진정 그 한 개인을 혹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꿈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내가 꿈꾸는 것들이 지금 내 자리에 있으면, 내가 가질 수만 있으면, 그게 내 것만 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꿈이 실현되어서 내 앞에 있기만 하면 나는 세상 부러울 곳이 없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그렇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혹은 세상의 명예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의 마지막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잠시 누리는 어떤 기쁨, 즐거움도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은 끝에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할 수만 있다면 그 꿈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꿈이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꿈과 소망들이 과연 내 그 마지막을 책임질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헛된 꿈을 꾸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아합과 함께 살아갔던, 동시대를 살았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쫓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들 살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진정한 참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세례문답할 때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보시고 답도 하신 그 내용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아마 여러분이 답을 하신 줄 압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살아계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뜻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이 성경에 들어있는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라는 사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하고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세례문답이나 교리문답을 통해서 수차례 아마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다 예 혹은 아멘 그런 대답을 하신 줄 압니다. 아마 신자라고 하면 당연히 인정할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 저하고 좀 조용히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누자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아마 인정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사실 것이란 말이죠. 여기는 여러분 중에서 그것을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정하고 있는 그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한번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저 예배 잘 드리는데요, 저 매일 기도하고 성경책이 혹시 다를까 봐서 아주 조심조심히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지, 아니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지에 대한 그 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을 읽고 쓰고 하는 일에 집중해서 그것을 자기 어떤 공로처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자신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 혹은 아멘한 일들이 증거되어지고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또 다른 어떤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소리로 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 그렇게 외친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 책망을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죽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들의 그걸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두고 보면은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죽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빼곡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약 성경에서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부지런히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으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구약시대 때 그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봐라,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한번 우리 확인해봐라, 그렇게 성경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현실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사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 가운데 웅변하고 외치고 또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면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은, 말씀이 내 심령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일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요. 아,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여전히 멀쩡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저거 볼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 같은데 왜 저러지? 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멀쩡한 이 현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리고는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살고 있던 그 열왕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의 나답, 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고 그 다음 왕이 되어진 바아사, 그리고 그 아들 엘라,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온통 멸망을 시킵니다. 누구에게요? 시므리라고 하는 이 왕이 7일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7일 동안 그 작업을 다 한단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이 시므리도 7일 만에,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그와 함께 장군이었던 오므리가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방금. 그 아합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아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과 바아사와 엘라, 그리고 시므리와 오므리, 그리고 오늘 아합까지, 이 사람들은 전혀 성경에서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평가입니까? 이런 평가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떠나지 않고 행하였더라. 똑같아요. 말씀 구절과 뭐 조금 말의 표현은 달라지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게 나타난 그 재앙과 또 그 앞선 왕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모르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만듭니다. 섬깁니다. 본문의 아합 왕도 바알을 위해서 단을 세우고 또 아세라 목상 크게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 우상들을 통해서 뭘 원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합의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하나님 잘 섬겨서 어찌할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려야지, 내가 죽든 살든 오직 내게 사신 분 우리 주님이시니 주님 닮으시도록 내가 살아야지, 그런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합 왕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욕심을 이루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내 욕심끝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앞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합 왕과 같은 열왕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꿈이 결국은 당시 풍요 가득 채운다는 뜻이죠. 가득 채운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넘치게 가득 채운다는 것이죠. 그런 풍요의 신으로 불리는 바알과 그 아세라를 지극정성으로 따르게 만든 것이죠. 내 욕심대로 채운다는 것, 내 욕심도 채운 것, 그걸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 것 아닌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바랄 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합이 큰 범죄, 물론 보니까 많은 죄를 저지르긴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 죄라고 해서 특별한 죄이겠습니까? 사람 죽이고 혹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상 섬기는 그 일을 백성들 앞에서 시범적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해라 마라 했던 일들이 이 아합만의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안 삽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합만 살인한 자고 우리는 살인하지 않은 자입니까? 다 그렇게들 살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기 위하여서
그야말로 바알이 아세라와 바알을 아합이 바알과 우상을 섬겼지만 우리는 안 섬겼다고요. 나 절간 간 적 없다고요. 부처 섬긴 적 없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바알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시대의 아세라가 아니에요. 지금의 우상은 바로 내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내 자식이 되든지 혹은 내 명예가 되든지 내 권력이 되든지 내 돈이 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니면 그것을 섬겨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아세라요, 또한 바알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아합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바알이고 제가 아합이고 여러분들이 아합인 거예요. 그 아합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17장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가서 참 너희들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하자, 잘하자, 그렇게 칭찬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나라의 국고가 탕진되고 군사가 말라서 전쟁이 와도 치르지 못할 그런 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의 있는 그 질고로부터, 어떤 질고? 영적인 질고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위기, 그 영적 질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또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분처럼 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기면서 그 앞에서 자기의 꿈과 소망을 따라서 자기의 원끝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자 하십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비 온다, 오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그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곡식을 맺게 하는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비를 주는 분은 바알, 땅에 곡식을 맺게 하시는 분은 아세라. 그들이 마치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교리처럼 이 사람들이 어리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야, 너 하늘에 비 오게 하려면 바알에게 가서 빌어라. 이 땅에 곡식을 맺게 하려면 아세라 그 목상에 가서 빌어야 돼. 이게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얘들아 잘 들으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 세상 직장 좋은 데 잡아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에 집중하면 돼. 오직 직장 상사에게 잘하기 위해서 주일이고 뭐고 없이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해. 머리 뒤밀고 그냥 충성해. 그럼 성공하고 잘 살게 될 거야.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요, 땅에서 곡식을 거두게 하는 신은 아세라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과 같이 너희들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잘해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거 없으면 너희들 성공 못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떻게 도대체? 맨날 교회 나가고 맨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렇게 해서 뭐 교회 가서 일 절하고 언제 너 성공하려고 그래? 그리고 먹고나 살겠어? 그거죠. 제가 뭐 엉뚱한 얘기 하나요?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백성들이 먹을 곡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누가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반겨줄 것만 갖고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것과 같은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스림을 받고 또 보호받고 함께 살아갈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아합이나 그 주변에 있는 신하나 그 백성들이 과연 눈 하나 깜짝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 듣고 찔끔해서 아이고 그래 맞아 오금을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웃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여호와께 살아계시다고? 여호와께 살아계시다고? 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 아마 옆에서 웃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지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저거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네.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마 그 사람은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을 거예요. 하늘의 비를 누가 내리는데, 바알이 내리고 땅에 곡식을 누가 주는데, 아세라가 주는데 뭐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이런 XX 같은 사람가요. 아니 뭐래 비를 바알이 내려준대. 뭐래 곡식은 아세라가 곡식은 다시 비는 하나님이 주신대. 뭐래 곡식은 하나님이 주신대. 이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고 이 곡식은 아세라가 주는 건데 뭐라고 있어? 아마 그래서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을 거야. 아합도 아마 그 웃음소리 가운데 가장 크게 웃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야. 다만 기분이 좀 상했겠죠. 지금 언제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잔치에 코를 빠뜨리는 것인가 정도로 생각하고 저놈의 엘리야를 잡아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 있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헛소리라도 아주 그냥 헛소리를 아주 크게 안 해요. 저는 누구야? 이래봐 좀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절과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합과 아합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게 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막 오구 엘리야 너 잘했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큰 대접을 할게 높고 위대한 산성에 올려놓고 너 절대 누구라도 오지 못하도록 내가 그곳에 내가 보호할게. 아니면 왕궁이라도 하나 지어주시면서 이곳에서 너 평생 지내거라. 대단한 일 했다. 그렇게 하셔야 마땅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작은 지천입니다. 볼품도 없는 그냥 졸졸졸 시냇물로는 그런 지천에다가 보내놓고는 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또 뭐냐 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의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까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과연 까마귀가 가져오는 게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그 아침 식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 앞에 지지설해 놓고 그 음식을 먹었을까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 맛이 나겠습니까? 저녁으로 차려진 그 식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물고 온 그 떡과 고기를 앞에 놓고 야 성찬이네 성찬 기분 좋게 막 나이프를 쓸면서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이렇게 먹을 것이 다 공급되고 좋은 것이 다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자가 사모할 만한 그런 기적의 역사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론 기적은 맞죠. 기적적으로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 하나님은 죽은 분들을 여길 필요가 없죠. 항상 살아계신 분을 항상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겠죠. 근데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새나 궁정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맛있는 고급 음식들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 시내라고 한 것은 그저 작은 시내에 불과합니다. 그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런 환경으로 밀어넣으셨고 엘리야는 순종해서 그곳을 갔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또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성들 향하여서 왕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면 좋은 대접을 해야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서 동물의 썩은 것 혹은 이 찢긴 시체에서 뜯어낸 그 음식들을, 그 고기들을 가지고 오는, 그걸 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떡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우리가 지금 떡집에 가면 맛있게 포장된 그런 떡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느 집에서 훔쳐오는지 아니면 뭐 산이나 들려 같은 데서 떡처럼 생긴 것들을 물어오든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은 아침과 저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는 아침, 저녁에는 저녁.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뭘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침과 저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알도 극진히 섬기고, 할 수만 있으면 아세라도 열심히 섬겨서 어쨌든 내 창고에 빈 곳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채워야지. 예.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고급으로 세워 올려야지. 네. 자기 집안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구별하셔서 그리시네라고 하는 환경과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도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것만 딱 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요. 18장에 보면은 1절 말씀에 3년 후에 그 땅에 오류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 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합의 꿈을 가진 자들이 사는 삶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엘리야의 꿈을 대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는 까마귀라도 보내어 주셔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셔서 우리를 먹고 살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숨어 있어야만 되는 그곳. 세상에서 나를 활짝 드러내고 내 명예와 내 이름과 내 권세와 권력과 내 돈을 자랑하는 그곳이 아니라 세상을 피하여 살아있는 그릿 시냇가, 숨겨있는 숨어있는 그 그릿 시냇가로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세상의 꿈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들, 아침이면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이면 저녁에 떡과 고기,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자의 꿈, 엘리야의 꿈, 하나님의 꿈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시시때때로 아마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기도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큰 것도 주시겠지, 더 많은 것도 주셔야 되겠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의 꿈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더 채워서 한 달 후의 것, 그리고 1년 후의 것, 아니면 내 평생 그것을 채워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런 꿈들을 깨뜨리셨어요. 그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표현 안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셔요? 바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이 그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루에 필요한 일들을, 필요한 것들을, 쓸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 신자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또 만들어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엘리야에게는 아침과 저녁 그때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가져오는 떡과 고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 그런 신자들, 그런 신자들의 꿈과 함께 살아내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아합의 꿈이 무엇인지를, 아합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짧은 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충분히 들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또한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그냥 그리 시냇가로 보내가지고 그냥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죠.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다스려지고 통치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한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보면서 충분히 속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것에 속지 말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넘어가지 말라고, 미혹되고 유혹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체적으로 주권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잠시 이제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을 쫓아갔다 할지라도 지금은 돌이킬 때입니다. 제가 굳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또 이상 징조들에 대해서 굳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그 종말의 날들이 시시각각 지금 우리 눈앞에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날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나의 고백을,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꿈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되어 새 꿈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걸음과 지금 가고 있는 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혹여 돌이킬 길이 있으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